자, 네 번째 문제인 은사운동의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운동의 역사와 특징을 먼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운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체험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입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방언운동에 뿌리를 둡니다. 여기서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20세기 중엽에 이 운동은 오순절파를 넘어 다른 교파들 속에 퍼졌고 1960년 말에는 천주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신사도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인규에 의하면 이인규 권사라는 분이 글 쓴 거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고 또 반박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한 것 같은데 나 자료를 많이 그래도 연구하고 정리한 것 같아서 좀 참고를 왔는데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또 존 아노트의 토론토 블레싱,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연맹, 마이클 비클의 아이홉, IHOP라고 그러죠. IHOP, 국제기도의 집이라는 IHOP. 또 마이클 비클과 밥 존스와 폴 캥, 이 밥 존스는 제가 나온 밥 존스 대학의 밥 존스가 아니고 요새 은사주의 밥 존스라는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인데 폴 캥의 캔서스 예언자 그룹이라는 KCF라고 하는 그런 단체, 또 베니 힌의 올랜도 크리스찬 센터, 또 조영기 목사의 교회 성장연구소, GCI라고 하는 교회 성장연구소 미국 대표가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베니 히니드군요. 그걸 비롯해서 또 CI,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CI, 빌 해몬, 또 김태진, 우리 한국의 대표 김태진, 또 HIM, 힘이라고 하는 하비스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추수, 국제 추수 사역입니까? 힘이라는 최안, 한국인 2세 같은데 아무개라는 최안, 그 다음에 이성대, 또 WLI,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WLI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정식, 유명한 홍정길 목사 동생이죠. 홍정식 목사. 또 한국기독교 영성총연합회 예영수, 또 큰믿음교회 변승우, 또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또 HTM 손기철 장로라는 인터넷에 많이 떠는 손기철, 또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인터콥 최바울, 또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등 여러 단체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운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주장을 합니다. 첫째, 은사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성령 받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사운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강조합니다. 셋째, 은사운동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지금도 다 계속되고 있거나 회복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넷째, 은사운동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은사운동이 말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개념이 좀 먼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시는 사건으로서 신자의 중생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신자는 중생시 성령을 받으며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생시 받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씻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의 시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전과 후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을 받았지만은 오순절 사건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단지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외적이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특별한 신분과 집사 빌립의 전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보기에 반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 빌립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내리시는 일을 지연시키셨으나 사도들이 내려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와의 일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사도 시대에 이 한 가지 경우 외에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때와 성령 받는 때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든가 성령 세대를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즉 중생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시 성령 받기를 구하거나 성령 세례 받기를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육의 각 부분과 각 기능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그에게 겸손히 복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문제도 조금 정리 먼저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의 교회에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들은 비록 사도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되고 그들에 의해 행해지기도 했지만은 집사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은 빌립이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 행해졌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에 되어 있죠. 또 그것은 사도들의 표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사도시대의 특징이며 그 후 시대에는 사라졌음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중단 혹은 폐지를 인정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거쳐서 전통교회의 분명한 하나의 전통적 견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사라진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 독특한 목적은 특별계시의 전달과 확증이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이 완성됨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계시의 전달과 확증이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 것이다. 또 초자연적 계시의 일시적 초보적 성격 때문에 사라졌다. 같은 개념이지만 독특한 목적이 바로 일시적 초보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초보적 성격 때문에 사라졌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리라는 말씀이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신약 성경의 완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통한 계시의 단편적 내용들에 비교하면 예언을 하든지 방언 통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일종의 교훈인데 그것은 단편적입니다. 거기에 비교하여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하고 온전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전한 계시의 저장소인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곧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성격의 것들은 자연히 폐지되고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충만한 완전한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 단편적인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 한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묵상하고 전하고 배움으로써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운동은 오늘날 그것을 뒤엎고
은사 체험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하고 온갖 신비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계속 있었다거나 회복되었다는 주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들과 예언들을 주셨고 또 주신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은사운동은 결국 방언만 말하지 않으니까 예언을 말하고 있고 방언과 예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을 실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 즉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한 유일의 규범이라는 믿음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한 유일의 규범이라는 이 믿음에 모순된 것입니다. 만일 은사를 우리가 긍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의 종결성, 충족성과 정면으로 금방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과 동일한 내용을 계시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필요한가 우리가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에 1900년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내면적 활동을 통해 그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 활동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고 우리가 배우게 하고 연구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을 덮어놓고 다시 은사가 있어야 된다니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주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죠.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은사 체험인데 그것을 주님은 오히려 무시하듯이 그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되고 오늘날은 신약 성경으로 되고 신구약 성경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책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엄히 경계하셨죠.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터이고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린다고 하는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함부로 무슨 예언을 해서 뭘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우리가 집착하고 성경을 가감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 역사는 기적 행함의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죠. 중생과 회개의 내면적인 기적 같은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참 기적이죠. 영혼이,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지 외적인 지금 기적을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기적은 오랫동안 사라졌었습니다. 내면적 기적은 늘 있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충족한 말씀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위해 충족한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잔잔한 내면적 활동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고 신자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둘째로 은사운동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보다 은사 체험에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에 근거한 새 생활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대로 기적을 전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사도시대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함이었고 부분적, 일시적, 초보적 성격의 것들이었고 그에 비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충만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또 방언, 예언 등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가 분명히 말씀한 대로 사랑의 인격과 삶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보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또 진리대로 사는 바른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옛길이며 건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은사, 초자연적 은사를 논한 것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의 유일하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사도는 평가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영성의 표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어떤 은사나 은사 체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사는 영성의 표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초자연적 은사들의 경험보다 성도들의 바른 지식과 바른 인격과 삶을 더욱 중시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사모하거나 구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신 목사님 말씀 너무 길게 하셨다고 지적도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아무나 길게 그렇게 못해요. 저도 저보고 설교하면 그렇게 1시간 넘게 그 길게 진지하게 하나도 약한 모습이 없이 당당하게 전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예? 그렇지만 은혜롭게 말씀을 잘 강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예? 또 좀 성장하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참 부흥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바른 또 확고한 그런 신념과 지식으로 말씀을 풀어서 영혼들을 만족시키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힘있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 실제성이 의문됩니다. 우리가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많이 과장과 허풍과 거짓과 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연약과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한다, 뭐 일어난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과 다른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도덕성이 결여돼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고, 인간이니까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치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허풍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작으면 작은 대로 하지, 조금 가지고서 뭐 굉장하게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ABC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성이 의문이 된다. 첫째,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성경 외의 무엇을 더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적 계시는 아닙니다. 아이고, 계시면 계시지 성경적 계시가 아닌 건 또 무엇인가?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당연히 성경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계시지.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그 말은 또 뭔가?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 자체를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계시는 긍정하면서 자꾸 하는 그런, 내가 보니까 뭐 김영환 교수가 쓴 무슨 뭐 영적인 분별력인가 하는 그 책을 글에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은사를 다 추천해 주신 우리가 장 목사님 보내주신 것, 거기서 내가 봤는 거 보니까 은사를 긍정하면서 분별을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된다는데, 그거 상당히 혼란스러운 나는 생각이라고 봐요. 일단 긍정하게 되면은 긍정해서 어떻게 분간을 할 것입니까? 예? 은사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분간을 하세요?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2000 몇 년에 그 종말이 온다, 1990 몇 년입니까?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성경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을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그런 문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하면서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이 더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야 될 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사를 긍정해야 되는가 할 때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또 교회 역사는 은사주의 주장에 많이 반대됩니다. 계시와 예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30년대 삼각산의 신비주의 운동이 한때 지나갔습니다. 그때 신비파들이 다 거기에 그게 이용도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것이 박태선, 문선명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이단들이었습니다. 한번 다 지나갔던 일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주 정통교회처럼 다시 한번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불고 또 많은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불고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방언들과 국가들과 나라들, 그것은 일종의 언어들을 가리키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 현상은 외국어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방언 현상은 역사상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어떤 불건전한 단체나 이단 종파에도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 밖에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은사운동에서 흔히 방언 훈련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분명히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방언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과 성경의 충족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오히려 많은 비평가들은 오늘날 방언 현상이 심리적 현상이거나 위조품이거나 심지어 마귀에게서 기원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쿠르트 코우의 우리가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우도 조금 신비적인 말은 하긴 하지만 그가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접촉하고 방언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터득한 것이 모든 자기가 경험한 방언은 가짜라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은 사람이 방언할 때에 방언하는 상태에서 방언하는 자와 말을 주고받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난다. 그 책에 그런 식의 그 체험을 쭉 여러 가지 사례를 쓴 것을 보고 신비한 얘기지만은 그는 또 그런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언 현상은 그것은 다양한 그런 경로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병고침에 대해서도 성경에서의 병고침의 사례들은 즉각적이고 비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사운동의 신유 은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병고침의 현상은 기독교 안팎의 신비주의적 집단들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병고침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성경적인 병고침하고는 차이가 많고 제가 미국에서 채널 16 TV가 그 은사주의 채널인데 계속 병고침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자꾸 봤어요. 혹시 병고침 하는 걸 뭐 보는가 하고 봤는데 한 번도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그 선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허풍이고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는 그런 얘기만 자꾸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많이 뭐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쿠르트 코어도 캐드린 쿨만 같은 사람이 병고침을 많이 하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고침 받았다는 사람을 추적해서 과연 그 병고침이 사실인가 하는 거를 추적하는 것도 나와요. 그 책에. 거기 해보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그렇지 않다는 현상들을 많이 그가 수집해서 그것도 또 보고처럼 이런 거는 허위다 하는 것을 쭉 열거한 그런 것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성이 의문이 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넷째로 교회 연합운동과 함께 가고 있다. 예, 은사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천주교회를 배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적으로 순복음이 지금 NCG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WCC 같은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들은 우리 기존 교회 목사들 보고 성령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다 방언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순복음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최자신 목사가 그랬어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예, 성령 못 받았구만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방언하면은 순복음교회 계통에 속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날의 은사운동과 신사도운동은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에 주신 부흥의 표가 아니고 영적 어두움과 혼란을 추가시키는 일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들과 신자들은 마땅히 은사운동과 신사도운동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회원들께서도 더 연구해서 더 좋은 그런 발표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 개념의 변질과 윤리적인 부패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 개념 변질을 좀 보죠. 전통적으로 선교는 주께서 교회에 명하신 전도의 사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귀하고 중대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에 대한 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할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미국 연합장로교가 새 신앙고백, 1967년 신앙고백이라는 고백을 채택했는데 그 고백의 특징은 신정통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통 평가하고 거기에 보면 교회의 사명, 선교, 미션이라는 항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봉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위탁한다.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뭐 사회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해요. 예, 그 교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사회 사업가도 될 수 있고 또 고아원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교회가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봉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위탁한다. 이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통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7년 신앙고백은 교회의 미션, 선교를 정의하면서 진술하면서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해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환은 교회가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 민감하여 각종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만든다.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교회가 인종차별을 앞장서서 폐지해야 되고 이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해 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인간 생활 전체 곧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개인과 단체 전부를 포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교회가 동참할 때에 교회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사회 각계각층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교회의 사명을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67년 신앙 고백은 교회의 사명을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강조되는 선교 개념도 이런 개념입니다. 1980년에 멜번, 호주 멜번에서 WCC 세계 선교 및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 그 전도 대회의 진술을 보면 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말과 행위로 선포할 교회의 전체적 선교의 중심적 요소다. 전체적 선교라는 말은 지금 선교 개념이 지금 사실은 토탈 개념이라고 해서 넓어진 아까 사회정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들이 수용하면서 그중에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권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건 사회 지금 대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대회에서 한 진술입니다. WCC의 전 총무 필립 포터도 우리는 경제적 정의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갱신을 위한 투쟁을 하나님의 선교, 그들은 미쇼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세계의 전체적인 해방의 요소들로 본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정의, 정치적 자유, 문화적 갱신을 위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WCC 1983년 선교와 전도 선언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회개를 요청할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 대한 도전이다. 복음 전도는 이 세상의 구조들,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에 대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1996년 한국개혁신학회 제1회 심포지엄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의 이형기 교수는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었던 19세기 선교 개념이 우리 전통적 개념을 말하는 거죠.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는 교회의 사회 참여 측면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제가 말한 얘기하는 거죠. 두 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참여의 개념이 선교에 들어와서 전제하는 이 두 흐름의 선교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몰라도 말은 그래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체적 복음을, 이게 사람을 지금 미혹하는 전체적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전체적 선교 개념, 넓어진 선교 개념이라는 것이고, 미쇼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들이 말하는, 왜 하나님의 선교 그러냐면 영혼 구원하는 선교는 그 옛날 선교고, 지금은 이런 사회 정치적 활동을 다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지금 선교 개념일 뿐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1974년 복음주의자들의 로잔 언약은 교회의 사명에서 전도가 1차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전도와 사회정치활동의 불가결의 연관성을 강조하므로 선교 속에 두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로잔 선교대회의 지도적 인물인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결과들 뿐 아니라 그 실제 부탁 자체가 전도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라드 에릭슨이 쓴 조직신학책 크리스찬 테올로지라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 조직신학 책인데 거기 보면 교회의 임무를 말하면서 교회의 그 3대 임무 외에 사회적 관심을 교회의 임무라고 넣었어요. 그것이 신학책의 버젓이 옛날 전통신학에서는 나오지 않은 책입니다. 개혁신학책에는 교회는 3대 임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회원들은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건덕 에디피케이션이라는 영적 건덕을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는 전도한다. 3대 임무를 얘기했는데 그게 4대 임무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또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을 보면은 교회 임무의 네 번째 구제를 교회 임무에다 집어넣어서 구제. 아주 막연한 거죠. 그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탈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신신대원의 신학대학의 교수이죠. 김광열 교수 보니까 총체적 복음사역 연구소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 복음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영혼 구원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포괄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얘기지만은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만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면은 지금까지 교회는 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당장의 교회 예산 편성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 정말 전도하고 여기 교회 자체로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산이 이 사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대로 예산을 쓰지 않고서는 교회는 죄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는 문제는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과 교회연합운동가들과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넓어진 선교 개념, 교회 곧 전체적 선교 개념인 홀리스틱이라는 whole, WHORE라는 그런 단어로 그래서 앞에 W를 빼서 홀리스틱이라는 그 형용사를 또 만드는데 홀리스틱 컨셉이라는 전체적 선교 개념. 그래서 아까 김광열 교수 같은 총체적 복음사역, 총체적이라든지 전체적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개념은 정당치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 미션인 복음 전도 외에 사회적 정치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신학의 정리대로 교회의 3대 임무는 예배와 영적 건립과 전도입니다. 이 중에 전도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가지는 임무이며 이것이 주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제자들,
즉 교회에 주신 특수 임무, 즉 사명. 미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pecific task 그래요. 특수한 임무입니다. 군인들이 무슨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가는 것을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임무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무는 예배도 임무고 영적 성장도 임무인데 그보다 특별하게 교회에 부여하신 임무는 세상에 나가 전도하라. 그런 임무였다니.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서 문제를 안타까워야지. 교회가 전도 외에 또 다른 임무가 있다. 정말이냐?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힘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바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교회가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과 또 재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하는 일에 좀 더 힘씁시다. 이렇게 북돋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교회가 힘을 빼서 우리가 이것뿐 아니라 좋은 일 많은데 그거 해야 됩니다. 교육 사업도 해도 교회가 학교도 전부 다 인수해야 됩니다. 양로원 사업도 해야 되고 고아원 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문제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런 특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경우지 일반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냐 할 때 우리는 대답이 단순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도 장애인 우리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바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계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고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지 내가 병 고치기 위해 왔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사회봉사활동에 해당하며 그것이 주의 사명의 일에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의 일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종속된 부차적인 것이었고 더욱이 주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에 불쌍한 병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고쳐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치료의 기적을 통해 그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능력이 많고 긍휼이 많으니까 지나갈 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지 그 일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주님은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너희가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라. 다른 데 가서 고침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만일 주님이 그것이 사명이라면 가서 많이 선전해라. 그 병자들 다 데리고 오너라. 오늘 말 치유에 그냥 프레카드 걸고 병자들 다 오라. 그렇게 선전하셨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가 분명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병고침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던 자들이었던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병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독립적인 의료 활동이나 사회정치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사명, 즉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넓어진 선교 개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교니 또 방콕 선교도에서 그들이 휴머니제이션, 인간화라는 말이 그때 70년대에 유행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미쇼데이라는 개념이 그때 막 돌아가지고 교회를 좀 충격을 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에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선교는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딱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선언의 초안자 피터 바이엘 하우스는 고전적 전통적 선교 개념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사회정치활동이 교회 임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회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회정치활동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주의 제자들, 즉 초대교회는 사회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확증하는 바입니다.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소극적이고 온건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규정된 세금을 바치고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사회적인 말씀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것이므로 오늘날의 세속사회에 직접 적용될 수도 없고 적용되지 않고 1차적으로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사명이나 임무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주 예수께서 교회에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귀하고 중대한 임무입니다. 이 전통적 성경적 개념을 수정하고 선교를 단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위 넓어진 선교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적 전통적 입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개념의 변질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전도에 무엇을 첨가하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윤리적인 부패 문제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낙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낙태는 성적 문란과 더불어 행해지는 매우 심각한 사회악이 아닙니까? 낙태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죠. 1990년에 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유사는 매년 5,500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연간 150만 건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부터 85년까지 미국에서 낙태된 유아들의 수가 약 1,5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많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연간 5,500만 명. 이것은 유아 대학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낙태를 용납하고 있다는 기막힌 그런 현실입니다. 1970년대 초에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는 미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그 교세가 아마 42,000 이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게 남침리 교단일 거고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 좀 될 것인데 그런 큰 교단인데 이 교회가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여성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1986년에 미 합중국 장로교 총회도 낙태를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도 이 미 합중국 장로교도 10,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도 한 6,000교회 되는 교회인데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보죠.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죠. 오늘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다 용납하고 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1972년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윌리엄 존슨의 안수를 허락했는데 그 존슨은 대교단에서 안수받은 첫 번째 공공연한 동성애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그 교단은 현행적 남녀 동성애자를 목사로 봉직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최초의 유일한 대교단이 되었습니다. 1988년 카나다 연합교회는 카나다에서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제1연합감리교회 지미 크리치 목사는 그의 교인들 중 2명의 여자 동성애자들을 위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연합감리교회 목사들 일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는 동성애 교회가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치인데
거기에 세계협회의 지도자 그윈 깃보드라는 여자는 1999년 미국 교회협의회 NCC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그때 연설을 들은 절반 이상의 회중들이 일어나서 갈대 박수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그윈 깃보드는 캘리포니아 교회협의회 회장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지러운 그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1990년 미 합중국 장로교는 동성애 전도자 제인 스파를 그 해의 신앙의 여성 수상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미 감독교회 올림피아 교구 세인트 마크 대성당에서는 공공연한 동성애자 로버트 테일러 주교의 수석 주교 임명식이 거행됐습니다. 200명에 달하는 교국 대표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성직자와 교회 대표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는 미국 뉴햄프셔주 강구는 미 감독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공연한 동성애자 진 로빈슨을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랄프 블레어가 인도하는 관심 있는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친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연례 여름 수련회를 늘 가집니다. 그 연례 수련회 주요 강사 명단에는 풀러 신학교 윤리학 은퇴 교수인 루이스 스미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 목사 문제도 좀 보십시다. 1997년 229개의 북미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30%가 여성이었는데 이것은 1972년에 10%에 비교해서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개신교 감독교회 신학교와 디스트럭에 있는 연합감리교 웨슬리 신학교는 학생들이 절반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2003년 4월에 보수교회라고 하는 예성이, 예수교 대한성결교 예성이 여자 목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기성보다 한 해 전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기감이니 기장이니 예장통합이니 기하성, 성공회와 더불어 여자 목사 한 수를 인정하는 교단이 되었고 기독교 성결교회 기성은 그 이듬해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수는 확실히 비성경적인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8절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분명히 그 두 구절에서 5가지의 이유가 분명하게 누가 읽어도 5가지 이유는 이것은 여성 한 수,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도 조금 언급해 봅시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 하나가 교회 음악의 문제인데 그것은 특별히 청년 집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교회와 세상의 구분선이 없어졌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음악 형식이 교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라고 유명한 남침례교 목사가 원로 목사로 있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는 1998년 7월 밤 청년 집회에 대해 그 지역의 한 신문은 떠들썩한 춤과 천둥 같은 기타들과 크리스찬의 경건으로,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경건으로 어우러진 연주회로 인하여 그 교회의 부속 건물인 장엄한 스펄전 해리스 빌딩은 흔들린 것 같았다. 얼마나 우렁찬 그런 소리들을 노래를 했으면은 그 빌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미국 남침례교단의 2000년 신년 전야제에는 약 4만 6천 명의 남침례교 청년들이 모였는데 미국 내에 알려진 기독교 록 밴드들에 의해 귀가 찢어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지금의 신문의 보도의 표현입니다. 찬양과 예배 음악을 즐겼고 약 새벽 2시까지 웃으며 노래하며 소리치며 춤추었다. 예장합동 측의 총신대학 평생교육원에는 재즈 피아노, 재즈 기타, CCM 재즈 반주법, 색스폰 등을 가르치는 실용음악 아카데미가 있고 또 광신대학교 전라도 광주의 광신대학교에는 팝과 재즈를 가르치는 실용음악과가 생겼더군요. 그래서 유명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슬픈 일이다. 이것이 이제는 합동 측에서 CCM 잘못입니다. 말하는 목사도 없는 것 같고 말할 수도 없는 자기 모순에 걸려 있습니다. 말하려면 광신대학교 실용음악과부터 철폐해야 되고 평생음악원의 실용 아카데미부터 저거 없애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과연 있겠는지. 참 보통 이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임직 서약에서 수납하는 예배 모범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음악의 질서와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버린 비성경적인 풍조입니다. 이것은 교회 음악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열린 예배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의 예배 형식까지 세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처음 구상하고 셀드백 교회의 릭 워런 우리나라에 왔던 목사가 의해서 인기를 얻은 이 열린 예배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밴드와 현대음악, 멀티미디어와 드라마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런 예배를 흉내낸다고 하죠. 시청각적인 효과와 축제적인 분위기가 그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의 외형적 구조 변경도 강조해서 교회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무슨 강대상을 놓고 이러지 말고 좀 편안한 그런 이동식 그런 탁자들 또 강대상 싹 치우고 무대도 됐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요란스러운 조명 세트도 장치하고 또 강단을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하고 전광판을 세우고 또 전문적인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또 목사든 안내위원이든 성가대원이든 너무 틀에 박힌 가운이나 이렇게 입지 않고 양복 입지 않고 그지 리그워런이 와서 상암동 거기서 집회할 때처럼 청바지 차림에 노타이 차림에 그렇게 등장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열린 예배를 보는 교회들은 찬송 대신에 CCM 크리스천 락 음악을 부른다고 하죠. 릭 워런은 크리스천 락 음악이 새 노래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오르간을 밴드로 교체하는 일이고 또 그는 말하기를 몰아대는 비트를 가진 큰 소리의 쉰 목소리의 음악이 그의 회중이 듣는 종류의 음악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주말 집회 때 정말 소리가 크다. 나는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대중은 음악을 느끼기를 원하지 단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세속화되고 예배가 지금 속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작성된 전통적 예배 모범은 번거롭고 낡은 진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이런 예배의 변질이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 여섯 번째, 바른 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신학적, 윤리적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무엇인가? 우선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는 교파적인 개념입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와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류는 루터파와 개혁파와 영국교회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세 파가 주류파고 나머지 그 외에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것은 사실은 비주류 작은 소수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루터파, 개혁파, 그 다음에 영국교회이고 지금도 그 세 파가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아까 감리교 같은 것들이 침례교나 감리교가 많이 부흥했지만은 개혁주의는 개혁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물론 그것은 신학적으로 개혁신학을 의미하고 교회 행정적으로 대의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개혁신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그리고 그 후에 찰스 하치, 루이스 볼코프, 헤르만 바빙크, 박형용 등의 신학들의 조직신학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내세론, 특히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한국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보지만 역사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개혁주의는 장로교 신학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주의는 본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개신교를 가리키는 용어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와의 구별해서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례주의, 의식주의였고 또 행위주의적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왜곡시켰고 또 구원이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바울이 경고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천주교회의 복음 왜곡과 구별하여 은혜의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며 재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자연히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천주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하나의 단체로 그렇게 판단했고, 그 천주교회는 사실은 근본 진리에서 바뀐 것이, 자기들의 근본 교리에서 바뀐 것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천주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개신교의 용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오늘날 복음주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그냥 개신교라는 의미는 모두가 다, 개신교인들은 넓게는 과거에 복음주의였지만은 오늘날의 복음주의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가지는 너그럽고 유연한 태도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적 교회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말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단을 배격하라는 성경의 교훈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단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이상하게도 자유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형영 박사님은 신복음주의를 쭉 분석하면서 결론에 말하기를,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이단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내심은 이단적으로 가 있지만 겉으로는 이단 아닌 척하면서 미지근한 이단이거나, 차라리 홍정수 같은 사람은 용감한 이단이고, 신복음주의자들은 자기가 마치 복음주의인 것처럼 처신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못 믿겠는데, 나도 속으로는 이단이 된 미지근한 이단이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형제거나, 좋게 보면 잘못 아는 형제지만 그렇다면 좀 깨우쳐서 당신 바로 깨달으고 그 이단인데 이단과 어떻게 같이 상종하는가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속이 별로 저쪽이랑 결국 같은 게 아니냐, 우리랑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 말이죠. 또 오늘날 대표적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은사주의를 용납하고 또 천주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입니다. 지금 앞에도 말했지만 빌리 그라함이 그렇고 빌 브라이시 그렇고 CCC의 또 J.I. 패커가 그렇고 또 유명한 NA의 그런 회장들이 ECT 서명한 것이 그렇고, 이것이 도대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하고 악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을 개념을 정해봅시다. 근본주의는 20세기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입장 혹은 운동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의 수호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별명이 근본주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만은 기독교 근본 교리들의 수호이고, 둘째는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성경적이며 기독교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형영 박사님은 근본주의를 표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통 기독교고 기독교 자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본 교리를 옹호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이고 기독교 자체가 아닙니까? 둘째의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는 박형영 박사님도 그것을 긍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말씀을 하진 않았는데, 이 두 번째 특징도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적 분리의 원리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의 원리, 또 교제 단절의 원리, 절교의 원리죠. 그걸 분리라고 비브리컬 세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퍼레이션, 절교의 원리는 무엇이고 교제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이런 논쟁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정립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저 나름대로도 분리의 원리를 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결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 가면은 교제의 문제겠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이단과 더불어 같이 손잡고 타협하는 것이 현대교회를 자꾸 얽히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니까 결국에 가면 이거는 펠로십의 문제다. 내가 어디까지 친교를 하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선을 긋느냐 하는 문제지. 그래서 펠로십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서서히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교제의 문제다. 그것은 결국 성경적 분리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도 간의 사랑을 분명히 가르치지만은 동시에 교제를 끊으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교회가 말하는 사실은 권징의 원리입니다. 권징이 사실 오늘날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권징이 점점 시행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성경에 열렬하고 다 하는데 성경에서 막상 가르치는 교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빼놓고 가르쳐요. 다른 것은 다 해. 다 교회가 무슨 활동을 성경적으로 하는데 근데 왜 교제는 하지 말라는 건 합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다물은 여호사밧들만 완전히 많은 여호사밧 같은 목사들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고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도 열심히 가르쳐. 나보다 더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다 좋고 훌륭하고 그건 다 옳은데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교제의 문제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적이게 넓게 자꾸 가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때 자꾸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리의 대상을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 그런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고 그건 분명히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회적 교제에는 어떤 선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 초청되지만은 믿는 자들만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선이 있다. 둘째, 이단자와 교제하지 말라. 그것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받은 전통적인 교훈, 성경적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 그 이단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성경에서 분명히 탈선된 그런 자들, 자유주의자들 예를 들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예?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서 떠나고 있습니까? 기장은 그런 교단, 그걸 옹호하는 교단이 됐고 통합 측에 이단자들, 이단적인 자유주의 사상자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고 있냐고요. 또 통합이 잘못됐으면 합동이라도 통합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합동의 지금 총대들이 우리는 다 교류할 수 있다 80% 통합하는 것이 60%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지 않는 성경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걸 거절하라. 리퓨즈 그랬어요. 리퓨즈. 또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게 성육신의 교리였거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리그라함은 자유주의자들을 대회장으로 임명하고 사회를 시키고 상담을 시키고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전도 캠페인을 크게 하고 이름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해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자를 세우고 세우지 않고 책망할 자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걸 분간하지 않고 아무나 그냥 넓게만 해서 크게만 한다고 자꾸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중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종파들과 특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와 선을 긋고 자유주의 신학과 선을 긋고 이단 종파들하고도 지금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개혁총회나 그런 데. 저도 아주 제가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분을 존중하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분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은 그분이 저희 교계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거기서 자꾸 연관을 가지니까 할 수 없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서 교제가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왜 그분이 그러시는지. 그러지 않고 그거 좀 조심하고 그래야 더 지금 할 일이 많고 지금 자유주의와 싸워야 될 일이 많고 한국의 보수운동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왜 그런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권증하고 출교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면은 그것이 기장의 문제요, 통합이 해야 될 문제고 기감이 지금 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안 한다고요. 그분들이 보수주의자들이 교단 쪼개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에서 쪼개지는 것이 뜻이에요. 자유와 보수라고 하는 두 선이 쪼개져야 되지. 아까 합신의 무슨 권태진 목사처럼 극보수와 극자유를 우리는 다 아우를 수 있게 넓다.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그것이 총회장이 돼갖고 할 말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합신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합신은 그래도 박윤선 목사님이 만드신 그런 그래도 그들이 존중하는 게 아닌가. 박윤선 목사님을 더럽히 박윤선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박윤선은 세속과 뭡니까 우리 토착과 신학 강의를 누가 할 때 일어나서 항의하면서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항의하고 며칠 다음에 그 문서를 내갖고 배포하고 한 분이에요. 그것이 어디 극보수와 극자유를 뭘 같이 아우르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그런 합신이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합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뉘우치고 본인도 문제를 깨닫고 해야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게 합신도 이게 문제가 그러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지. 총신이 요새 어지러우니까 젊은 신학생들은 그래도 합신이 좀 성실하지 않는가. 합신이 좋은 점도 있어요. 총신이 하도 넓게 가니까. 총신은 정신이 없이 넓어지고 합신은 좀 성실한 면도 좀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은 정신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그거를 고쳐야 바로 되지. 합신이 바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자와 교제를 끊으라. 그러니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낙태를 허용하고 지금 PCUSA가 그러면 통합이 만일 건전한 교단이라면 PCUSA가 당장에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끊지 않고 끊기는커녕 같이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끊어야 되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자와 지지부지하게 교제를 맺고 있는 것은 성경으로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끊으라는데 왜 우리가 그 불순종해야 되었습니까? 넷째, 또 사도적인 교훈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하고도 교제하지 마라. 이게 지금 문제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이죠.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말에는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러죠. 규모 없이라는 그 헬라어가 무질서하다는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교제 문제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형제인데 형제하고 사랑이 없이 형제하고 끊어지고 교제를 단절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 보고 극보수니 극단이니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은 형제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랑 똑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교훈에 대해서 명확한 교훈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꾸 고의로 무질서하게 질서를 규모 없이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면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말하는 신앙의 이슈보다는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 안 하고 게을르게 일만 만드는 사람,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자유주의 이단과 교제를 끊으라는 성경적 사도적인 교훈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자꾸 어중간하게 처신하는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이 어중간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정신 차리라. 이 어중간한 복음주의자들아. 당신들은 보수 얘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같기도 한데 정말 보수라면 교제의 원리를 바로 지키라. 설 때 서고 끊을 때 끊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가서 할 말을 해서 분명히 딱 끊어서 싸우려면 싸우라. 나는 기감 속에 있는 사람이나 통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금방 나오라고 하지 않고 싸우라고 하고 싶어요. 싸우라. 싸워서
정말 그 교단의 잘못된 것을 인식시키고 싸우라. 그러나 그건 싸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 교단은 이미 넓어져서. 그 외에 군소교단들 속에서 싸워야 할 문제가 있으면 싸우라고 하지 금방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싸움도 안 하고 가서 사이좋게 지나면서 예? 나는 보수를 합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그런 행동은 성경에 말하는 교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되지 않,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제의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분리의 이유는 첫째, 교회의 본질 때문에, 교회에는 성도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할 것이 기대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한 것은 없지만은 예, 열심히 그래도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는 예, 거룩한 교회인데 어떻게 저주받을 이단을 포용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예,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은 순결한 교회, 흠없는 교회를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 고의적인 그런 죄나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뻔뻔스러운 불신앙이나 고의적인 불순종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순결성에 어긋나고, 셋째는 중요한 것은 악의 전염성 때문에, 악이 전염된다. 적은놀이가 온동에 퍼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작은 것이 교회 풍조를 물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용납되면은 예, 뭐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가 하나 가면 아무개 교회 큰 교회도 그런데 뭐 예,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데 당신같이 뭐 시시한 목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고. 예,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일어나서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독립교회를 하더라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교단이 자꾸 넓어지면서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 자꾸 고치려고 한번 시도는 하지만은 교단을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나도 필요해. 무조건 나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근본 노회를 조직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쓰기를, 예? 보수장로교 칭교회 한다고 그러더니 예, 결국 교단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렇지 않다. 보수장로교 칭교회는 초교파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범교단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단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힘써 싸우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혹 있으면은 그때는 독립을 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저처럼 독립교회로 있는 교회나 또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그런 교회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참신한 바른 그런 노예로서 진행하면 안 좋겠는가, 그런 뜻일 뿐이지 그 이상의 뜻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뒤에다 간단하게 답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이 또 같이 좀 격려하는 그런 말씀도 써주시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악의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의 방법은 우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입장과 활동은 지적되고 비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교회 헌법의 권징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따라서 헌의도 하고 또 문제를 제기도 하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비록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위대한 화해자이시지만,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진정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은, 불신앙, 이단, 회개치 않는 악,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적절한 권징과 교제 단절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충실히 시행해야 된다고 선진들은 가르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어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온전하고자 하면, 물론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이것은 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온전한 그 외에 여러 면에서
원숙한 면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그와 더불어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교제의 원리, 성경적 분리의 원리도 잘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적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과 개인적 교제를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교제로 악을 용납하고 승인하는 인상을 주의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 두 날개 그 그룹하는 그 무슨 풍성한 교회 부산에 하는 그 집회에 강사로 왔길래 우리 부목사님 시켜서 거기 편지 좀 하라. 예? 거기는 은사주의적이고 CCM하고 그런데 거기 와서 무슨 뭐 개혁주의 예배론을 강의하는지 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라니까 본인이 잘 모르고 갔었던 것이고 장애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니까 뭐 설교를 한 번만 잠깐 들어봤는데 그 예배 음악은 좀 그것이 자기가 참 디스포인티드 실망하고 뭐 그랬다.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자기는 바른 개혁주의 예배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그저 자기는 가졌다. 이런 정도 얘기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모르고 왔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집회에 그 유명한 미국의 어느 있는 건전한 그런 어떤 단체의 인물이 오니까 마치 그것도 괜찮은 것은 들러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내가 볼 때는 저건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 뭘 배우기 위해서 불러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분 걸어놓고 아무개도 우리 강사로 왔다. 그러니 교회 뭐 우리나라에 무수한 많은 교회 목사들이 거기 가서 좀 받고 있잖아요. 훈련, 두 날개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그게 은사주의적인 단체고 좀 그 이상한 단체더라고요. 이거 내가 그 우리 신학생들 연구하고 하는 거 발표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제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패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끊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교제의 단절은 먼저 우리가 성실히 노력했는지 좀 생각하고 진지하게 권면도 하고 교회적으로 또 노력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때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눈물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미움과 교만으로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형제야 왜 그렇게 자꾸 하냐? 그러지 말고 바로 해야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래도 나는 정 안 된다. 내가 당신들을 다 정죄할 것은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 그런 이제 선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까지 말한 대로 현대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운동, 복음주의, 은사주의, 성교 개념의 변질과 윤리적 부패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제가 근래에 좀 느끼기를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좀 어지러운 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근래에 그 김성수 목사인가 하는 사람의 그 설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뭐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분이지만은 영향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분의 설교에서 그런 조금 그 경향들이 좀 문제점들이 있지 않는가 보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제자훈련 방식의 목회나 교회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 회복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지만은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이 전통 본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 본문 성경과 조금 차이가 되는 것이 왜 일어났고 왜 전통 본문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 우리 회에서 우리 여러 동역자님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우리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바른 길은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바른 길은 좁은 길이었다고 봅니다. 노아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었고 1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850대 1이었고 미가야도 450대 4의 좁은 길이고 또 아타나시우스도 교회사 책에 보면은 5번이나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쫓겨났고 루터도 칼빈도 제네바시를 개혁하면서 한 번 추방된 일이 있었지 아마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몰라도 추방되었었고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선진들보다 용기 있는 종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우리가 걷는 심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정신, 건전한 정신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논한 여러 주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독선에 빠져 남을 경솔히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한 진리의 확신이 없어서 악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통합과 또 제가 말하는 많은 지금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기감적 교회도 아마 사랑하실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했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그래도 아끼셨어요. 유다도 언제 온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교회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형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그 가운데 또 잘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평신도 수준에서는 많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또 목사들 가운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이들도 또 고통 속에 타협하면서 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목사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금방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아끼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각각 나름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힘은 없고 저도 또 성격이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할까? 저 신학교를 우리가 하려다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참 고심하면서 인터넷 신학 강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캠코더 산 거예요. 캠코더 저기 한 100몇만 원 주고 하나 사고 인터넷 신학 강의를 한다고 이제 강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버도 제 손으로 한번 그냥 만들어 본다고 돈 안 들이고 그래서 리눅스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인터넷 신학 강의 치면은 우리 사이트가 제일 먼저 떠요. 인터넷 신학 강의 구글에서. 그다음에 신학 강의를 저도 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직 신학에 이제 강의 시작했고 현대 신학 올려놨고 시간 있는 대로 자꾸 올려놓고 또 설교들 다 부족한 설교지만은 다 올려놓고 그래서 잘 못하지만은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외치고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잘 못하지만 이것도 잘 못하는 시원찮은 강의지만은 이거 해갖고 올려놓고 못하는 사람 좀 다른 사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들으면은 유익하잖아요. 제 이름 내려고 하겠습니까? 내 이름 내봤자 시원치 않은 말도 잘 못하는 이 강의 갖고 뭐 이름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아이고 그거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은 걸 내가 알았다. 그런 거나 드러날지 몰라도 그래도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지금 바른 길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좀 어지럽다고 느끼는가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확신하는 바를 알려야 되겠으니까 알리는 길이 없으니까 일단 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서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어디든지 미국에서도 어디든지 접속하면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좀 발휘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을 기억하는데 아까 신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을 구절을 먼저 읽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시대에 정말 어지럽고 모든 것이 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은 시대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잘 알기가 어지러운 목사들이 먼저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그래도 정로고 옛길이고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 말세 정말 지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세 지말에 저도 저 나름대로 끝까지, 저도 이제 60대시 넘어가서 남은 세월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세월 동안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래도 죽어야지. 나중에 힘이 없으면 못할 때라도 힘이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충성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임원들이 3시간 강의하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를 보고, 이제 할아버지인데 3시간 하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강의를 30분이고 1시간 시키는 거지 3시간 시켜서 죽이나 그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때가 아니면은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얘기 언제 한번 모아서 한복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소수지만은 또 서로들 격려해서, 또 그래도 많이 우리가 가입하는 사람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몇 명 됐어요. 몇 명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정선을 해봐도 그래도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많이 아직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여럿이 있는 것 같고, 근래에도 몇 명 가입서 받았습니다만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주님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대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바이고 이미 우리가 그런 뜻으로 모였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참 시대가 심히 어지럽고 주님이여 참 어려운 시대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저는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모임의 형제들과 또 모두들이 뜻을 같이 하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도 좌로나 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와 또 옛 선조들이 참 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선한 길을 우리도 이해하고 붙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님들 각 사역하는 처소에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사역하는 곳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지식을, 확고한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든 인격의 주님 특성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